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목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우리가 피할 견고한 방내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방패되신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상에 세우신 박정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터인데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말로는 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믿음이 의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뛰어넘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종균이 우리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어 우리가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종균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의 능력으로 이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고 고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어르신들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서 어디에서든지 크게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곡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은곡교회에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2주간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휴가를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휴가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교육자님들에게 각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통로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육자님들이 되게 하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반년 만인 것 같아요.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혹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에 좀 남아 있으신가요? 괜한 걸 물어봤죠. 저번 주 말씀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 사도행전 말씀부터는 좀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약간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반부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는 주로 이제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11장 중반부터는 그 배경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이제 부조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전체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사건을 좀 보여주고요. 다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포커스가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제 파송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장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12장에서 이제 앵글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비쳤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완전히 그 배경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후에 이제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야기의 새로운 이 국면의 시작을 곧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아요. 대신 그 전에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수행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책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 공경에 빠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뭐라고 있죠?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선교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이 두 가지 중요한 일, 즉 구제와 선교의 일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안디옥 교회를 모범 삼아서 이 일을 잘 수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구제와 선교가 이 교회가 수행해야 될 일의 전부, 교회가 할 일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단지 이것만 수행하는 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의 어느 구호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다면, 그러니까 이 본질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다음에 볼 이 구제와 선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잘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열매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라는 것이죠. 구제와 선교는 교회가 본질을 따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입니다. 즉 건강한 교회는 늘 구제와 선교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구제와 선교는 교회가 늘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수행한 구제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때 어떤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란 일종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고 또 은사 가운데서도 예언의 은사가 이제 언급이 되죠. 즉 초대교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예언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말한다는 점에서 방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언과의 차이점은 방언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에 비해 예언은 자신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평상어로 이제 표현한다는 점에서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교회에 나타내시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했던 그런 은사였어요. 또 초대교회 초기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가 사실 바로 이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때문에 이 은사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제 없는 은사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좀 예언하는 누가 있다 하면은 찾아가서 예언 듣고 오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예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여기서 이제 천하는 로마 당시에 이제 그 가치 세계관 안에서 천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의미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을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렸던 41년에서 54년 요 사이에 로마 전역에서 연속적으로 큰 흉작과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47년부터 48년 사이에는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이 실제로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와 그때 흉년이 들었구나. 그냥 여기 이 어떤 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뭐 흉년 들었지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냐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아이고 어쩌나 큰일이네 하면서 그냥 말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끝내지를 않았어요. 현안 애두르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가보의 말을 들은 후 곧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곧 불어닥칠 흉년으로 고생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제 돈을 모으기로 작정을 해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흉년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기에 들었는지, 그래서 아가보가 예언한 직후에 들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자 즉각적으로 구제의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멈춰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구제의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힘껏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금을 보내게 되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자 그들을 돕기 위해 재정을 모금하여 그들을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구제의 모범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자 곧바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았는데 그들은 그 구제금을 유대의 어떤 행정기관이나 구호단체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구제금을 어디로 보냈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것,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이 구제하고자 했던 1차적인 대상이 유대에 있던 어떤 그냥 힘들어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제의 1차적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구제금을 이제 받아서 성도들도 돕고 또 교회 밖의 이웃들도 이제 돕는 데 사용을 했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분명 예루살렘 교회를 우선적으로 이제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구제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가 1차적인 구제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내 옆에 성도가 바로 우리가 구제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곧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형제들을 도운 이유도 사실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요 나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몸, 내 영적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교회 밖의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른 의도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연예인 중에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있어요. 이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기부를 하는 연예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일화나 방송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이제 금방 눈치채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조차도 굉장히 큰 귀감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과연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구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기부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부가 더 빛나고 또 의미 있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뭔가 대외적으로만 뭔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기부를 한다면 그들의 기부가 어때 보이겠습니까? 아내와 자식은 밥을 쫄쫄 굶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막 몇 억씩 이렇게 기부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때 보이시겠어요? 그들의 기부가 과연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들이 한 기부가 과연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가정보다 돈은 없어도 사랑이 많은 가정이 더 온정을 많이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밖의 이웃들을 이웃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에 가깝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구제의 대상은 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즉 성도와 이웃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자, 뭐 이런 의도로 이제 하는 얘기는 아닌 거 다 아시죠?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실현되어야만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선행들도 의미가 있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그런 한 몸, 한 지체들입니다. 이는 피부치로서의 유대감을 넘어서는 더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이 관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장 내 옆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 한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는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잘 못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방어적으로 대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좀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또 구제해야 될 일차적인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요,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지혜롭게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구제했던 대상이 이제 우리의 형제인 이 성도이긴 한데, 같은 안디옥 교회 성도가 아니라 어디 교회 성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돌보기도 좀 쉽지 않은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돌아보고 또 그들을 구제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런 타 교회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 다른 교회 한번 도와줘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형제들, 즉 우리 교회를 도웁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잘 알죠.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한 몸이요 이제 하나라는 것이죠. 예컨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 교회라는 개념을 건물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최소 단위로 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로 보고 더 넓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교회로 보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일면식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성도를 부르는 것처럼 형제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이유로 그들은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말에 곧장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형제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타 교회를 후원한다는 개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몸, 내 형제, 내 교회가 곤란에 빠졌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였어요. 그들은 남을 대하듯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자신들과 같은 한 교회로 보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교회 안에서 해오던 그 유무상통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이웃 교회로까지 이제 확장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교회의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평안하면 되고 다른 교회는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라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섬기며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웃 교회가 우리의 관심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웃 교회를 그렇게도 생각하죠. 뭔가 경쟁 업체에 대하듯이 이렇게 경계하고 뭔가 경쟁하기에 바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들의 형편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피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 안 돼서 낮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역자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또 개척한 지 오래 되긴 했는데 이 성도가 없어서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공고함에 처해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 교회 성도들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 보고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돌아보고 또 살피고 도와야 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지역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저 그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가 형제를 구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거기서 멈춰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후원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몇 교회들을 후원하고 특별히 이제 전도회별로 나눠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가 어떤 교회를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도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근데 혹시 어떤 교회를 배정받으셨는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이나 그 교회의 상황이나 기도 제목들을 혹시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밖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돕고 구제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이제 전부라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형편을 살피며 돕는 것, 이제 사실 그것까지를 하는 것이 이제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가 잘 하고는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남서울 로회의 다른 지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에도 좀 우리가 이제 힘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한 교회이고 한 몸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는 일에도 사실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노회와 총회가 하는 일이 사실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개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 노회와 총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별교회 소식을 낱낱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 노회와 총회는 그것들을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교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이제 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앞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제의 대상을 내 옆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노회나 교단에 속한 지교회들,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까지 이제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늘 시작은 어디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확장해서 이웃의 지교회들을 돌보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우리의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 밖의 이웃들을 또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제 점점 이렇게 이웃에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구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제의 대상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방에 있을 그 흉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렸음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며 사실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릴 리가 사실 만무하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자신들과 같은 한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혀 무관심하다가 요청이 오면 그냥 후원금이나 좀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가 구제를 다 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후원금도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균등하게 하라고 주신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말로만 하고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형제와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형제와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을 주시는 이유를 가리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넉넉함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움을 통해 이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정, 넉넉한 재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움켜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형제와 또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제의 원리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형제와 또 지역교회,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늘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강령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꼭 기억하며 교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 바로 구제의 일을 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그저 각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는 우리와 한몸된 지체들을 구제하고 또 이웃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하였고 또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무관심하였던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이웃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의 행실로 잘 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신 귀한 재물을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이제 나눠드린 가정 예배 책자로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기를 권면하고 있고, 또 이제 새벽 기도 영상도 저희가 이제 다 촬영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제한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유익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각자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런 경건의 유익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함께 경건의 유익을 좀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교회 또 교회 밖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와 또 온국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과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이웃에게 소홀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구제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항상 우리 형제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살피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이웃 교회와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은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이제 세계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신속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또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경건에 힘쓰므로 더욱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교회의 과업 구제의 일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을 인식하고 또 잘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살기에만 급급했지 우리가 정작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주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 교회와 또 하나님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나라가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또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모든 교회가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진보하여 경건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책무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힘써 여러 가지 선교와 또 이웃교회,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미 많이 힘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후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멈춤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사랑의 구제를 잘 실천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주께서 속히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또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와 또 교회와 또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주께서 또 붙들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